예, 우리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렇게 선지서를 쭉 보고 있는데 계속해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의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됐어요? 경고의 말씀을 안 듣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해요. 나라도 없어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잘 또 보고 있어요. 어제 새벽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죄인조차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우리들이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자기 자녀, 아버지, 엄마 말씀 잘 안 듣고 제멋대로 살다가 비참하게 망해서 사는 모습을 보면은 그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아파요. 내 부모님 마음, 그게 이제 불충이고 참 불효인 거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고대 중국에 대단한 명의가 둘이 있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화타하고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편작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 황제, 채나라 황제를 환우를 이렇게 환우인데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나니까 그 병이 들게 생겼어요. 병이 들었어요. 이미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치료를 하셔야지 치료를 안 하면 나중에는 낫기가 힘듭니다. 그랬더니 나 괜찮아요. 나는 하나도 병나지 않았어. 그리고는 이제 편작을 돌려 보냈어요. 그리고는 한자소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저 편작이가 나는 병도 안 났는데 병났다고 해가지고 지가 고쳤다고 하려고 그랬다고. 저 의원이 자기 재주를 자랑하려고 그런다고. 그리고는 이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열흘쯤 있다가 편작이 또 그래도 자기 나라 왕이기 때문에 또 와서 이제 병세를 살펴봤는데 치료하지 않으면은 참 위험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치료 안 하면은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치료 받아야 돼. 그랬더니 이 황제니까 그가 안 듣고는 언짢아하고 이제 그래요. 언짢아해서 이제 도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 편작은 자기 나라 왕이니까 황제니까 또 이제 열흘쯤 있다가 와서 보고 이렇게 살피더만은 아무것도 않고 그냥 가버려요. 요즘도 우리 몸도 그러잖아요. 폐나 간 이런 것들은 아무 증세가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환우가 이 환우를 편작이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게 생겼어요. 이게 몸에 깊이 파고들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괜찮지만 이것이 장기에 파고들어가면 나중에는 침이나 약을 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좀 아프니까 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편작을 사람 보내서 오라고 하는데 편작이 안 갈 거예요. 그때는 가봐야 늦었어요. 늦었어. 근데 옛날에 왕들은 치료 못하면 죽잖아요. 사형하잖아요. 근데 막 무지하게 아픈 거예요. 주경했어요. 그러니까 보내서 편작을 좀 와라. 그랬더니 이미 다른 나라로 가버려요. 그리고는 얼마 안 있다가 이 왕은 죽어버린 것이죠. 그냥 우습게 알다가 경고를 우습게 알다가 자기 우습게 알다가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고 그냥 한 달 좀 넘기고 경고를 한 후에 한 달 정도, 한 두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돼서
그냥 죽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 사탄에 넘어지는 그런 과정이 3장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흐려버려. 이게 마귀가 꼬드기는 속에서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어.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흘려버려요. 우리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안 새기고 그냥 흘려보내다가는 된통 맞을 때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힘들잖아요 지금. 그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지금도 그냥 천국에서 힘나게 살 텐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있잖아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요즘에 우리들이 선지서 읽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경고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꼭 가져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최소한도 막 복받을 욕심이라도 부렸으면 좋겠어요. 야곱처럼. 야곱 막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욕심 그런 욕심이라도 이렇게 복받을 욕심이라도 부려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아무튼 우리는 경고를 무시하면 문제가 생길 날이 있어요. 문제가 생길 날. 더더군다나 갑자기 예수님 오셔버리면 그건 고통심과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들은 항상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면서 우리들이 이 땅의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오실 때 정말로 칭찬 들으면서 천국을 신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칭찬 듣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14장 8절 9절 보면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힘을 다해서 그것도. 이 사람은 단순하게 믿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상당히 영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겠구나. 예수님이 죽겠구나. 이때 사람들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나름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죽어? 안 죽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 장례를 준비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영의 눈이 열려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요. 우리들은요 참 이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열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영의 눈을 열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말씀 보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기회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Making the most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re is evil. 그 evil이라는 악이라는 단어가 악함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들은 발음을 어떻게 이 벌도 아니고 이 불도 아니고 희한하게 하더만이 하여튼 우리는 잘 못해요. 이불. 지금 우리가 그 악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만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기회를 이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장례를 준비해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머리에 붓고 몸에 붓고 있었어요. 이 옥합이 얼마짜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아까운 것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 이게 1년 노동자가 1년 받을 거 봉급이에요. 이게 뭐 예를 들면 10만 원 치면은 뭐 3,600만 원일 것이고, 근데 이 요새 돈으로 환산한다면 한 5, 6천만 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5, 6천만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 기만경이 그것을 갖다 몽땅 예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회가 딱 이때밖에 없어요. 이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셔버리는 그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때밖에 없어요. 우리들 참 이 기회를 좀 우리 계속해서 Making the most every opportunity 잘 외우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 시간들을 우리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살아야 돼요.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도 마찬가지. 이 기도 우리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복도 받는 것이고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이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이 저절로 나타나요. 저도 요즘에 이게 또 이제 잘 안 돼가지고, 한때는 잘 되더만 요즘에는 이게 나이 먹으니까 이게 참 안 되더라. 막 금방 외웠던 것이 뭐 비밀번호 이렇게 외웠던 것이 금방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고 또 다시 찍으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할 수 있을 때 이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잘 가지고 해야 돼요. 나중에는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기회를 다 포착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도 우리는 포착을 해야 돼요. 이 예배도 그 하나라니까요. 우리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주일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일 끝나고 나면 그날 밤 잠 거의 못 자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주일 제대로 못 지낸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오늘은 주일은 내가 이거 잘못 지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기회를 너무나도 잃어버려요. 기회를 너무나도 잃어버려요. 우리가 저 가나안 땅 두 정탐꾼 이야기도 우리 많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 두 정탐꾼 이야기. 기생다합 얘기죠. 기생다합. 이 기생다합은요, 이 이방인인데도 이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렸다고 봐요. 어쨌든지 간에 그때는 뭐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소문을 쫙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데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셔서, 여호와라는 신이 계셔서 모든 전쟁을 다 이기게 하셨어. 우리나라도 저 스파이들이 와서 우리나라 정탐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한테 우리도 질 거야. 우리나라도 망할 거야. 그럼 내가 살 길은 뭐냐? 저 사람들을 살려주고 내가 저 사람 편 돼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두 정탐꾼을 살려줌으로써 이 여인은, 이 기생나합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 어느 해인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할 때 네드롭스 우리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에 네드롭스 이 뭐요? 붉은 줄, 붉은 밧줄. 기생나합 집에는 이 붉은 밧줄을 매달아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갈 때에 저 집은 우리 편이야, 우리 편. 저 집은 살아야 돼. 그래서 이 기생나합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그 기회예요. 이게 준비가 잘 된 사람의 기회예요. 저 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오는데 다른 나라들 다 망했어.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서 다 망했어. 우리나라도 지금 쳐들어오는데 우리나라도 망할 거야. 그러니까 나 살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스파이를 숨겨주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죠.
노아 시대. 우리가 노아 이야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노아 얘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노아 얼마나 악한 시대예요. 진짜 악한 시대. 인간들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정말 그냥 괘씸하고 안타깝고 모두가 죄짓고 사는 것이 일상화되는 삶들을 살아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면서도 자각을 잘 못해요. 내가 죄 짓고 사는가 이걸 잘 못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정말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이걸 자각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뭘 꼭 뭐 도둑질하고 뭐 강도질하고 이게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사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이런 죄들을 자각하지를 못해요. 이게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참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요. 노아 때 그런 거예요. 노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악 속에 빠져서 죄악 속에 빠져서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시면서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노아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만 사랑하셨나 이런 착각이 들어요. 근데 실상은 노아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만 했어요.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은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ar of the Lord. Lord는 이제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눈에 은혜가 발견되었더라. 노아에게는 여호와의 눈에 은혜가 발견되었다. 은혜가 발견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살아요. 은혜를 똑같이 입고 사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과 그 은혜를 거절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죄악에 빠져 사는 사람, 이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달라져 버려요. 똑같이 설교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은혜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을 들어 예벌로 듣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노아는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노아는 입은 것을 다 어떻게 보면 표시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은혜가 발견되었다. 노아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안 쓰여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노아는 은혜가 발견된 거예요. 우리도 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들이 소프트하게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는 어떻게 보면 노아도 이게 참 하나님께서 야 너 방주 만들어 그랬을 때 이게 보통 사람은요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은 다 악한 사람들만 살기 때문에 누구 방주 만들자고 하면 같이 만들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방주 크기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제가 이 방주 크기를 잘못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방주 크기가 길이가 150m에 폭이 25m에 높이가 15m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3층짜리 큰 상자배예요. 한 층 넓이가 1130평이나 한층 넓이가 1130평이나 연면적이 3400평 정도 돼요. 이 어마어마한 배를 그 3층으로 둔 배를 그거 다 나무 잘라다가 나무 말려서 그 나무 다 톱으로 요새같이 기계톱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게 손톱으로 잘라다가 그거 다 이게 오려다가 그 못도 요새같이 뭐 철물 못이 없을 것이고 다 나무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그 어마어마한 배를 연면적 그리고 높이도 5m씩이나 되잖아요. 높이가 15m 3층이니까 어마어마한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노아는 그거 순종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다. 야, 배를 만들면 바다에 만들어야지 그 큰 배를 왜 땅에다 만드냐. 사람들이 다 조롱했어요. 그래도 만들어요. 그래도. 우리 신앙인들은요, 때로는 사람들한테 조롱받을 때도 있어요. 너 미쳤냐? 우리 미친 때가 있어갖고요. 미쳤다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사람들 이해 못했죠. 사람들 이해 못했죠. 그런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요. 그게 다 축복이다. 그게 복이다. 노아 식구 8식구만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노아 식구만 살았잖아요. 이해를 못해도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에 다 만들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말세가 있을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천국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지옥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야, 너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만들어놓고 왜 지옥 보내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그리고 안 믿는 돼요. 뭐 핑계들이 참 많아요. 뭐 바빠서 믿는다든지 교회를 다녀봤더니 요즘에 제가 이 얘기를 가끔 하는데 여기 옹고울 중학교 저녁 때 좀 시원할 때 가서 돌면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니다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한번 다니다 자기가 실패해놔서 뭐 보통 말을 해가지고는 그냥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다 생각을 안 해요. 아무튼 우리들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신다. 생각하지 않는 때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또 아브라함, 오늘 금방 읽은 말씀 속에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참 믿음을 잘 준비했어요. 이 준비했다는 말을 우리들이 좀 챙기다 하는 말을 되게 같이 썼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챙기다. 믿음을 챙기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죠. 꾸준히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 속에서 그 믿음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물론 처음에도 믿음이 좋았으니까 그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것도 가까운 데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자면 뭐 만주보다도 더 먼 거리 같은데요. 몽골 정도는 모를 것 같은데요. 지금 거리를 하면 거기까지 떠나갔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떠나갔어요. 아무튼 우리들은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우리 믿음을 다 이렇게 준비하고 나면 또 시험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시험 받았어요. 아브라함 시험. 그 시험도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정도면 시험 잘 이기겠지 하고 우리들은 잘못하면 이제 그런 시험에서 넘어지기가 참 쉬워요. 시험이 넘어지기가 쉬워요. 인간은 참 욕망이 끊임이 없어요. 욕망이 끊임이 욕심이 참. 저도 이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절제. 일을 수술하고 나서 굉장히 조심조심 하다가 이제 뭐 6년 차 이제 6년 거의 다 되어가는데 먹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못 먹은 것이 안타까워서 그런가. 아무튼 먹는 것도 참 먹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튼 또 이장이 안 편해요. 배 타서 힘들 때가 많아요. 하와도 노원님을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면 지혜가 막 충만해질 것 같아서 이 먹었는데요. 아무튼 믿음의 준비가 안 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준비가 안 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믿음의 준비를 이 땅에서 시험 받는 것도 믿음의 준비를 해서 안 넘어가야 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시는 날도 준비가 되어서 이제 천국 같이 우리 예수님 같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여튼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어영부영하지 말아야 돼요. 어영부영하지 마.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아까 중국 황제 얘기도 뭐 내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으면 괜찮은데 뭐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영부영 하다가
아무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시험에도 넘어지고 또 더더군다나 우리 예수님 오셔서 그때가 심하게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이기잖아요. 야, 너 100세에 난 이삭 바쳐라. 그래, 아브라함은 그때는 두말 없이 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 데리고, 자기 아들 이삭 데리고 그냥 모리아 산으로 떠나가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리고 이삭은 안 데려가시고 대신 재물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윗 이야기도 많이 듣잖아요. 다윗 이야기. 근데 우리들은 이야기를 듣고 흘러가 버리면 안 돼요. 참 노아는 어떻게 신앙을 잘 지켰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신앙을 잘 지켰나,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성경 보면서 우리 신앙을 그렇게 지켜나가요. 우리 다윗 얘기 수없이 들어요. 수없이. 그런데 다윗은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누가 신앙을 이끌어주지를 않았어요. 다윗은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다윗은 참 대단한 그런 사람이에요. 신앙을 누가 이끌어주지를 않았어요. 저희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자란 사람들의 하나인데, 그 형들도 아버지도 똑같아요. 아버지도 믿음도 없고, 아버지 이세가 별로 믿음도 없고, 형들도 그렇고, 형들도 막내인 다윗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자기들 때문에 지금 아버지 심부름 왔는 다윗에게 야, 너 이 전쟁 구경 나왔냐? 자기 아버지 지금 심부름 와. 이게 얼마나 지금 자기는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나온 전쟁터인데 자기 형들을 생각해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는데 야, 이 전쟁터가 지금 뭐 구경 올 자리냐? 그런 식으로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 다윗은요,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오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다윗을 잘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나는 왜 누가 내 신앙 하나를 잘 안 이끌어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는 내가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 다 키워나가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해서 믿음이 딱 준비가 되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나이가 뭐 11, 7, 8살 그렇게밖에 안 먹었는데 그 골리앗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니까 너희는 네가 우리 하나님을 조롱해,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해, 너는 그 여호와 이름으로 너는 죽을 거야. 그리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가서 이기잖아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뭐 다윗이 물맷돌 얼마나 잘 쏘아서 이겼어요. 그 골리앗이 뭐 다 투고 쓰고 남은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거기를 그 물맷돌로 같이 하면 총으로도 안 맞는데. 우리들이 영화 보면 총 쏘는 사람들은 권총을 팍 쏘면 죽는데요. 실제로 안 맞아요. 이 권총도 사람 안 맞아요. 연습 막 이렇게 하고도 안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총을 쏘아서 옛날에는 총 잘 쏜다 소리도 들었지만 총이고요. 그 옛날에 칼빈 같은 거 보면 50m는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그런데 그 거리에서 물맷돌로 맞춘다. 이 다윗의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들도 거의 보면은 누가 신앙을 잘 이끌어 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누가 이제 뭐 신앙의 선배가 저한테는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자랑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그냥 힘들면은 막 금식기도 하고 힘들면 철학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주일학교 교사 이야기도 자주 했습니다만 주일학교 교사 자청에 서고 찬양대도 막 들어가서 그냥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러주시죠. 금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안 본다고 야단을 치셔서 말씀, 성경책을 막 10몇 년 동안
그냥 버스를 타도 기차를 타도 뭐 택시를 타도 심지어 제가 이 얘기도 자주 드리는데 시내버스 타고 우리 가면서도 이 한 손 잡고 한 손은 성경책 보고 다녔어요. 뭐 흔들리던 누구 옆에서 뭐가 어쩌고 좋아도 그냥 이 속에서 이 한 손 잡고 성경책 보고 다녔어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목사 됐죠 그러는데요. 아무튼 우리들은 우리 신앙을 참 그거 제가 다윗이 좀 그런 게 부럽기도 한데요. 우리 신앙을 이렇게 차차 길러야 돼요. 신앙을 길러야 돼요. 신앙. 우리 유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유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준비하십시다. 아멘들 크게 하셔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각하지 않는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우리가 본문 말씀 시작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마가 사람자가 별일이야 있겠느냐. 우리 예수님 아직 뭐 언제 오실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좀 대충 살다가 어영부영 살다가 내 우선 좋은 것 좀 챙기며 살다가 그때 예수님 오실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아무튼 우리들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곧 온다 준비해라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기고 우리 믿음들 잘 준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정말로 기쁨으로 반갑게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